저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 남북통일의 여몽이라는 제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통일을 연구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1981년 충영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오래전 기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운동으로 통일 기도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의 한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bless you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한국의 치매 증세 노인을 보이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가 불려지자 어떤 치매 할머니 하나가 옆에 있다가 이 노래 우리 학교 교가였대. 그래서 옆 할머니가 약간 놀라는 표정으로 그거 우리 학교 교가였었는데, 다른 할머니가 말하기를 두 분은 참 좋은 학교 나왔는가 봐. 우리 학교 교가는 요새도 만날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우리는 방송국에서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애국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인 발전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통일대박이라고 하는데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한다면 통일 이전에 영성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란 말은 말씀의 의미의 적용을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아란 말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기도의 근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은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령 지금 한국에 남한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북한 동포들을 왜 불쌍하게 여깁니까? 그들이 정말 불쌍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백성들입니까? 땅덩어리가 못 쓰게 된 겁니까? 북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상 누구보다도 성취 의욕이 강하고 진취적인 백성이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디에 놓아둬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불쌍해졌는가? 그것은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때문인 줄 압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불쌍해집니다. 이것이 나라의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산다면 그 나라의 형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백성이었다면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나라의 형편과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의 통일의 염원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이요, 이 기도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미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0절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당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당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고 해서 가정의 개념의 장소로 의미된 것입니다. 천국은 국가 개념으로 의미한 것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당이나 천국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미 마음의 천국이나 천당을 이룬 자가 소유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또 그런 걸 믿는다면 아멘으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일의 기도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고 통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데 거기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한반도에까지 이끌어 주셔서 정착하게 하신 건 참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역사적 고난과 민족적 갈등이 있었지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하와이의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스운 말 같지만 북한이랍니다. 아무것도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선악과밖에 없었는데 낙원에 살았으니 거기가 북한 같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도 백성들은 낙원이라고 이걸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성 대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 낙원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이 선교사 2만 명 이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먼저 뱀을 잡아 먹었을 거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자로서의 나라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뱀 제일 잡는 솜씨가 우리나라라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1등 선교대국, 통일왕국이 통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힘있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통일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현재 내 안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는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애언자들에 의해서 항상 회개가 선행되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는 뜻이 바로 회개인데,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바꿔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후회 정도가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참회를 구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과 행위가 모두 철저한 철두철미 회개를 위해서 주기도문에 그 삶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참여와 철두철미의 변화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깊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부흥운동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회개가 선행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설교할 때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 당시 평양 대부흥회가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창대한 교회에 모인 1,500명은 김 목사님의 설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목사님은 은혜의 단절은 바로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가니와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길선 자네한테 부탁하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100원. 당신의 쌀 한 가마가 이혼 3원 됐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을 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길 목사님이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그 회중석에서는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 사건이 1907년에 평양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아내 병든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관계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갓난아기가 귀찮아서 나무에 머리를 찍어준 것을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돈을 훔친 것을 회개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가난한 조선 사람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척들과 헤어지고 금연과 금주로 절제하며 이웃사랑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대의 정신적,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조선 천지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얼마 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성도가 모여 깊이 회개한다는 집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매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합니다. 1907년 회개처럼 개인적인 죄를 다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엄밀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어찌할꼬 외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기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는 다음날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들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평양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회가 달라지고 놀라운 1907년의 사건은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회개의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펴져나가기를 시작했던 변화의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졌던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변화됨이 바로 사회 변혁의 운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기독교 경제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면 이 나라의 국가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제사회의 청결 순위가 바로 제1의 나라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방법과 적용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한 방법은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회개의 방법과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회개로 적용하여 기도하되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한테 유언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렇게 회개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대개 나라 주의 원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저는 갑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축복의 그날이 저는 올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한 작은 교회당 벽에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회개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아침마다 씹고 곱씹고 또 씹으면서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회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강구마다 구체적으로 제목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 한국의 염원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각 강구에서 지적된 잘못된 기도의 삶들을 회개한다면 통일은 더 앞당겨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한 군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정치적인 통일의 방법도 맞습니다. 경제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은 나부터 회개해야 남북 통일이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회개하기 전에 우리 모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느덧 데일리 브레드 남의 양식을 빼앗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심전으로 교회나 국가에 모두 다 내어놓는다면, 이 운동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뒤집어지고 통일의 대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1907년의 평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설교를 저는 하면서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로 마칩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역대상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오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지막에 역대상하를 히브리 성경에는 넣었을까? 저는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회개라고 할 때 구약 백성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어떤 보이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두고 회개했다는 단어를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썼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을 때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의 사건들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새로워지는 역사는 바로 회개할 때 있다라는 것을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늘에서 듣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저 38선도 열으시고 통일의 한국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백성이, 우리 개인의 각자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오만했었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나라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아보시고, 주여, 이 시간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회개 역사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이날 아침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이 평화 통일 기도회를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함께 계시고
또 걸어가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맞춰 싸우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1성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들이 그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회개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헌신과 천결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문을 떠나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의 새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또한 그 70년의 해방의 역사를 숫자적으로 기념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땅의 통일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머리나 이론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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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은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아가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하늘로 수증기되어 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이 통일 기도의 이 오래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조금 더 잘못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이 진정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며 이 헌금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더 다른 another daily bread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의 것이오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삼원 목사님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이후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귀한 모임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북 통일의 염원을 함께 꿈꾸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